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수협의 말씀은 세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음, 하나님은 언제나 회복하셨어요. 그렇죠. 아예 멸망 상태로 두신 적도 없고요. 아예 싹 다 멸망하라고 내버려 두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보시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끝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회복 속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8장을 보시면서 오늘 스가랴는 1부, 2부로 나누어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이 1부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우리를 회복하시는지 과정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과정이 있어요. 8장 1절부터 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당시 상황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성 대부분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과 섞여 있던 상황, 이 다른 민족들과 섞여 있던 상황을 총 몇 년을 거치죠? 70년을 거칩니다. 긴 시간이죠. 엄청 황폐해진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아직 1년도 겪지 않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의 70년은 어땠을까요?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몰아쳐 오죠. 여러 생각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이렇게 심한데 비까지 이렇게 오냐 싶은 재앙같이 느껴지고요.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심하니까 비라도 많이 와서 사람들이 밖으로 좀 적게 나가겠네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찌됐든 지금 모든 게 엉망이에요. 경제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 아파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걸 보면 참 마음이 좀 그런데 지금 막 포로 상황이 이제 막 끝난 70년 동안 망했던 나라의 아픔과 황폐함은 우리가 짐작도 못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너진 시온을 보고 시온이 이토록 무너졌는데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너무 잘 되는 것을 보시고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돌아오시겠다. 하나님 언제 떠나셨나요? 그런데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하세요. 다시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4절, 5절에 보면 조금 더 사람들이 생기 있게 마치 이전까지 죽은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다시 살아있는 거리로 죽은 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거리로 만들겠다 말씀을 하세요. 6절에는 사람들 눈에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지? 어떻게 망했던 이곳이 이렇게 회복이 됐지? 신기하다 말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연하다 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황이 안 좋고 저도 교회를 위해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데 참 많은 생각이 드는 한 주를 보내고 있어요. 전염병으로는 예전엔 사람들이 죽었다면 지금은 경제를 죽이고 있는데 이게 저에게도 참 와닿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가지고 이 구절들처럼 나와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쭉 우리가 읽은 구절들처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은 거리를 다시 살아있는 거리로 만드시고 빨리 어린아이들이 마스크 벗고 마음껏 뛰노는 그런 때가 빨리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오늘 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습니까? 이걸 스가랴 1장부터 7장까지의 과정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이 매 장들이 사실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깨우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2장에서 눈에 보이는 건 위험한 내 상황뿐이라 해도
눈에 보이지 않게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성곽이 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제사장을 회복시키시고 거룩한 옷을 입히셨고요. 4장에서는 성전을 다시 일으키실 언약을 말씀하셨고, 5장에서는 말씀이 힘이 되는 자와 말씀이 저주가 될 자들을 구분시키셨어요. 사실 전부 교회 얘기예요. 이거 다 교회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과 목회자들 얘기예요. 성도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당장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돌리길 원하셨고, 성도들이 들을 마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준비가 되니까 교회를 회복시키시기로 하나님 결단하시고, 성도들이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니 7장에 와서는 이제 왜 너희를 아프게 했는지를 보아야 한다. 금식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의 폐역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깨달을 모든 준비가 맞춰진 뒤에 8장으로 넘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고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기 있어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전과 같이 아니하시고, 7절부터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을 구원하겠다. 나의 백성들에게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근데 본론 1번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8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듣는 너희 손을 견고하게 할지어다. 선지자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선지자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왜 손을 견고히 하라고 하실까요? 8장 10절에 이 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기이한 일을 일으키시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만큼 못 믿을 만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지를 않아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얻을 것을 믿고 손을 견고히 해야 돼요.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성전입니까? 성전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살리시고 회복하신다고요? 성전이랑 회복이랑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손을 놓게 되면요, 다시 스가랴 1장의 과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데 내가 놔버려요.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럼 말씀들을 준비가 안 되죠.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 하나님 다시 깨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8장 11절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으니까, 그리고 이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하지 않습니까? 자연을 뒤흔들어서라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흠없는 양과 흠없는 소를 하나님이 제사로 가져오라고 하셨을 때
그 구절에 얘기했던 거 신명기 기억하시죠? 그렇죠? 레위기서 기억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흠없는 양 가져와라는데 광야예요. 아유, 광야에 무슨 흠없는 양과 소가 있습니까? 하고 손을 놔버리고 안 나가면 끝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이 가더라도 그래 하나님이 뭐 가라는데 있을 리가 없는데 이러고 가보면 있어요. 흠없는 소와 흠없는 양이. 그렇죠. 우리가 손을 놓는다는 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당장 믿어질 만한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손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나가서 지금 하나님 무엇을 회복시킨다고 하셨습니까? 평강의 씨앗을 얻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산물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린다는데 나가봤자 뭐가 있어. 손 놔. 절대 응답이 없는 겁니다. 8장 13절에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습니까? 왜 유다 백성은 저주가 되었죠? 우리가 이번 주로 열왕기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뭐였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나라는 다른 나라를 자꾸 의지해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살아갈 궁리만 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이 믿op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고 다른 나라를 의지했던 거 아닙니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뭘 믿고 행동합니까? 하나같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용해 먹거나 버렸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8장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딱 이때입니다. 아시겠죠? 그 조상들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은 경노하셨고 재앙도 내리셨는데 더 큰 문제는 뉘우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장부터 7장 그리고 오늘 8장까지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을 준비가 성전의 마음을 쏟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세 번째로 이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가장 최우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고 사람은 그 다음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인간의 법의 근본이 지금 이 구절이죠.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을 해하기 시작하면요. 이건 암처럼 하나님을 멀리하게 사람들을 만듭니다. 내가 이득을 얻기 위해 남을 해하는 행동을 하면 할수록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아니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남을 해하는 거랑 이 사람들 신앙생활이랑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귀가 따가우실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쟤는 하나님 안 믿고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 걔는 교회에서 착한 척만 하고 나가서는 온갖 더러운 짓 하면서 돈도 많이 버는데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거짓골로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탓하다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가족을 지키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아주 속상한 일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왜 쟤는 잘 되고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19절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금식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식은 슬플 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8장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전의 금식이 변하고 즐거울 때가 오면 늘 어떻게 됩니까? 살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겠죠. 더 이상 금식할 일이 없고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슬슬 사람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상이 인간은 언제나 가지고 싶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언제나 좁아요. 계속 살다 보면 100평에서 살아도 100평이 좁아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소원교회가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믿음의 인내와 사랑의 소망으로 반드시 남은 20절부터 23절의 응답을 얻길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3절을 보시면 20절, 2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이렇게 돼야 맞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걸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도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걸, 내가 그래서 소원교회에 나가는 걸 주저앉지 않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도 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악감정을 가지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런 때가 오길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성도인 것을,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게 부끄럽지 않을 때가 오는 것,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때죠. 지금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찝찝하게 생각해요. 그런 때가 와버렸어요. 그게 성경적이 아닌데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던 게 아닌데 그런 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회복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그래? 나도 교회 가고 싶어졌는데 너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는데 이래야 되는 때가 오길 바래요. 왜냐?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러분을 보고 은혜를 구하러 교회에 오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두가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소원교회를 자랑하면 사람들이 그래 거기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다더라. 그만큼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이 응답받길 바랍니다. 소원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자랑이요, 우리 성도들의 변화가 되는 그런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그렇게 회복되길 바래요. 어느 정도냐면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듣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나도 당신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 당신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 같다. 그러면서 당신과 함께 교회 가겠다 하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그렇죠. 목회자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 가득 차서 사람이 많아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은 이렇게 돼야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다단계 하듯이 요즘 또 그런 말 나와요. 면전 앞에서도 들었어요. 종교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진짜 그냥 합법적 미친 다단계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종교가 다단계처럼 돼버렸어요. 어쩌겠습니까 상황이 이런데. 근데 다시 회복이 되어서 다단계 이런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성도들이 다 응답받는 자리가 되면 어떤 목사가 돈을 벌기 위한 다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때가 오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성도 개개인이 1장부터 8장까지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물론 힘듭니다. 쉽진 않을 거예요. 애초에 가장 큰 힘든 이유는 내 주변에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잘 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는 문제 없는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하게 돼요. 왜냐? 저 사람들은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에 비하면 난 문제가 없어요. 내가 마치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문제투성이들이 자꾸 잘 살아요. 그래서 1장 입구부터 우리가 응답받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부터 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회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기 강단에 서서 외치는 저의 외침이 선지자의 외침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때가 반드시 오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길, 이 회복이 멀지 않았길, 우리 교회의 회복과 이 시대의 회복이 멀지 않았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과정까지 왔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스가랴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때를 우리가 지금 겪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